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하여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6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자가 죽을 때 신자의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의 충만한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점이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죽을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고, 세 번째, 불신자가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며, 마지막 4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죽을까요?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믿으며, 모든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과 달리 형벌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죽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는 왜 죽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죄의 마지막 결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맨 마지막 최후에는 그 사망까지도 없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아직도 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겪는 사망, 또 사망의 여러한 증상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고난, 질병, 가난, 기타 여러 가지 고통들은 바로 형벌로 주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성화의 그 단계로서, 성화의 완성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데서 비롯된 결과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당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곧 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육신의 아비들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매를 대시지만은 또한 그 매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매를 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입법자시죠. 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을 그때에는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완전하시죠. 그러나 그의 인성을 따라서는 그의 온전하심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합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완벽하게 온전한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상 목표가 우리의 생명, 전반적인 위안거리를 보존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자체로만 목표를 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고통 속에 거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지상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싫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배척하고 싶은 그 수많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 나의 안위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지상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음과 고난을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병도 악도 불의도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 죽음조차도 결국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죽음, 병, 악, 불의 이런 것들이 제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만 할까요?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려서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죽게 될 그때에 내가 죽기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죽기 싫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살을 종용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한부적인 인생, 그 종말론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 안에 갖고 있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땅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카톨릭이나 불교나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매몰차게 매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히려 이곳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신자의 영혼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인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더 이것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 크게 울었습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니, 천국에 가는 거, 부활하게 되는 거, 아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우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슬픔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망이 없는 슬픔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애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옳은 일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오빠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슬픈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서 애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난 것이고, 또한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아이고 더 이상은 만날 수 없겠네, 야 죽으면 완전히 끝이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또한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소망 있게 슬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불신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불신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영혼은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의 몸은 땅속에 남아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영혼과 재결합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죽은 뒤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연옥,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서 공로를 가지고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이며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임종의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옥에 갔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죽은 후에 저 사람 천국에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 날에는 회개와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그러한 암시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아직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둔감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에도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결국엔 임종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는 자의 바로 본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결코 이와 같은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장례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한 미덕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24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애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의 장례식장에서 갔을 때 그가 지옥 가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애도할 수가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덕, 또 우리들에게 행한 모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애도해야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까요? 생을 마감한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기다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롭고 완벽한 몸은 영혼과 재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첫 열매시며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완전한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순식간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칭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닮아 없어지거나 낡아지거나 질병에 취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몸은 어떤 몸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탁월한 특징을 다 가진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처절함, 비참함, 고통, 형벌 이것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곧 영원한 행복, 영광, 영화, 우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상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불신자가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살폈고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생각,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헛됨을 모두 다 극복하고 오히려 더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